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천심 위클리를 진행하고 있는 천주 촌보 수련원의 의민혁 기획팀장 인사 다시 올리겠습니다. 천심원에서의 놀라운 기적들을 매주 정리해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제목은 휘몰아치는 기적입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닥쳐오지만 천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휘몰아치는 태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우리 지금 놀라운 기적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천심원 섭리는 천지인 참부모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는 본인이 체험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천심원에서 하는 것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긴가민가 하는 것은 바로 체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 체험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뿌리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참부모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중요하다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신앙의 뿌리가 되는 거야.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뿌리. 자기가 스스로 체험해야 돼. 알겠어요? 그렇게 할 거죠? 온 가족의 문제가 동시다발처럼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곳도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청평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정신을 잃고 폭력을 휘두르고 어머니는 아프시고 저 또한 심장이 아프고 공황장애 증상이 심각해서 일을 그만두었던 시기였습니다. 수련원에 오니 이 모든 것이 악신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안수의 손을 만들기 전이라 중심령을 해야겠다고 중심령 분립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3,300명의 중심령이 한 명의 사람당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수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13수를 신청했을 때 현재 받고 있는 41수련을 반대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등 반대하는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4수를 했을 때 지금까지 삶에 대한 회개의 전화를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중심령을 더한 결과 지금은 술을 끊고 열심히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심령이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인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해결할 수 있었고 그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천주천보 수련원에 있고 천심원과 함께 한다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접근하여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중심령뿐만 아니라 지상인 회원 예약을 접수하고 아침 저녁 철야 때 안수하고 승리를 위한 효정 봉헌서를 작성하고 한약을 먹고 건강한 음식만 섭취하고 평화경 1시간 혼독하고 경배 정성을 드리고 맨발 걷기를 하고 축복나무 효정나무 성지를 가고 천심원 철야에 매일매일 참석을 하였습니다. 저 또한 1년 동안 겪었던 심장떨림, 공황장애, 대인기피 증상이 13수를 접수하고 그 다음 날 바로 사라진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위해 투입한 결과 수련원에 수련을 받은 지 2달 만에 암의 전이가 멈췄고 4개월이 지나니 암이 조금 작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다시 암이 커져서 3군데였던 암이 7군데로 전이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런 주불 고비를 넘기고 나니 현재는 암이 멈추고 작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간증입니다. 신앙이 부족한 남편에게 핍박받는 우리 축복가정 부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혼을 결심한 한 일본 선교사 부인이 계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이다 하고 청평에 40일 수련을 들어왔다가 뜻밖의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천시몬 절야 전성에 처음으로 참석했을 때 제가 신앙도 부족하고 이혼하려고 40일 수련을 받으러 가출하고 왔는데 옆 사람은 기도하면서 울고 있고 제가 여기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 앞으로 어떡하지? 이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13년 동안 남편 반대가 심해서 교회 못 가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나 은혜로운 천시몬 절야전성에 참여하며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청평도 14년 만에 와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지만 같이 수련을 받고 있는 언니들 덕분에 날마다 제 우울증이 좋아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절야천성에 참석한 지 5일 정도 지났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랑 이혼해서 애들을 데리고 일본에 갈 생각밖에 없었던 제가 남편을 위해 기도를 하면서 눈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편한테 한이 많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던 제가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도 느껴졌었으며 그리고 남편한테는 저밖에 없고 저한테도 남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준 40일 수련이었기에 참으로 고맙고 은혜로운 절야전선 시간이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찬양 역사 때 중간에 앉으셔서 같이 찬양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루에 2번 찬양 역사 시간이 있었는데 끝나고 노래를 부를 때 조사님이신지 모르지만 가끔 뒤에서 제 몸을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준시명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감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수련 중에 제가 처음에 상담을 했을 때 앉아서 실장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한테 따뜻한 말을 많이 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만들어주고 전성을 잘 드리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무조건 말씀을 믿었으며 수련이 끝나고 집에 가서 남편이랑 3개월 만에 만나게 되었을 때는 너무 기뻐서 둘이서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은 가끔씩 잔소리가 많지만 참으로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수련을 다녀오고 나서 남편이 일하러 갈 때는 따뜻하게 안아주고 매일 카톡으로 사랑해요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남편이었지만 며칠 후부터 귀여운 이모티콘을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대화가 많아지고 한 달 만에 교회에 갈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와서 20년 동안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거의 없었던 제가 지금은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사랑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적 같은 일입니다. 다음은 2세의 간증입니다.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화를 감당할 수 없었던 2세는 모든 분노를 엄마에게 다 쏟아냈습니다. 40일 수련과 중심령 회원으로 분노가 잦아든 2세는 이제
엄마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40일에 오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별것도 아닌 일들에 화가 나고 화가 난 후에 왜 화가 났는지 이유를 알 수 없고 화를 내어 미안한 마음이 들어 울다가도 다시 화가 나는 일들이 반복되는 제가 아닌 날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화를 내다가 우연치 않게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새빨가면서 악마같이 보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스스로가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야 하며 그 모습을 본 우리 엄마 아빠는 얼마나 걱정하실지 나를 무서워하면 어떡하지 스스로가 너무 무섭고 싫었습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무섭고 돌아가기 싫을 만큼 지옥 같았습니다. 아직도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났는지도 모르겠고 밤새 진짜 고함을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모터가 달린 것처럼 진짜 그 사람의 심정을 죽일 만큼 칼이 나간다라는 말이 뭔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면 왜 내가 그랬지? 돌아서면 왜 내가 그랬지? 근데도 다음날 또다시 그러고 있고 다음날 또다시 그러고 있고 그래서 눈물을 밤새 흘리며 엄마랑 같이 자다가도 쓰러져 자다가도 다음날 또다시 그러고 숨이 멎을 것 같이 화를 내면서 이거를 주체할 수가 없고 언제든지 화를 내면서 이게 마음속의 지배가 머릿속까지 그냥 아예 여기가 다 지배했다고 할 만큼 분노를 제 스스로가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괜찮았지, 나 천평만 간다고 하면 막 화가 나고 막 안 좋은 일이 자꾸만 생기고 가기 싫고 막 짜증나고 막 그 격동적인 그러니까 불안정한 감정들이 계속 올라오고 가기 싫어 계속 이게 머릿속에 맴드는. 가족들은 매일 40일을 갈 수 있게 정성을 들여주었고 덕분에 40일을 들어올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0일 수련이 2주 지난 시점에서 중심령 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심령 접수를 하고 난 후 3일 정도가 지난 후에 갑자기 기몸살이라고 온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몸살 증세가 중심령이 나가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중심령이 나가니 마음과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두렵고 무서웠던 감정도 사라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크게 자리 잡던 죄책감도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화가 안 나요. 엄마랑 통화해도 화가 안 나요. 너무 좋아요, 그게. 화가 안 나서. 근데 안 나요. 없어요. 그런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편하게 잔다? 뭐 해야 되나? 그냥 들떴던 그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 그리고 그냥 엄마 생각하면 그냥 미안하다. 그냥 뭔가 눈 녹듯 사라진 것 같았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지금. 다음은 우리 천승대교회 소속의 한 2세가 지금 영성 40일 수련을 받고 있는데요. 수련 기간 놀라운 전도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간증입니다. 이때 내 사회 친구를 부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주라는 기간 동안 호명기도 1000회 43배 경배 정성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스로 정성 목적과 기간을 세워 빼먹지 않고 오직 그 친구를 위해서 정성을 들였습니다. 제가 지금껏 정성을 이렇게 간절하게 드린 적이 없는데 이번 영성수련을 통해 변해가는 저를 보니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어제 4월 7일 일요일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왕복 6시간 40분의 시간을 단지 저를 보기 위해 이곳에 와준 것 자체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먼데 왜 와야겠다고 한 거야?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야, 너잖아. 천부원에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인간 타락의 내용,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참부모님의 생애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그 친구와 한 번도 나눠보지 않은 종교에 대한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부모님께서 이 친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건 아닐까, 전도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만으로도 하나의 기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축복나무까지 올랐고 성지특강 때 배웠던 천정궁, 천원궁, 축복나무에 대해 알려주며 기도를 한 후 은혜롭게 내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와 천심원에 갔습니다. 제 친구는 4월 3일에 저녁과 함께 생일을 맞이하였기에 만약 청평으로 온다면 동색 효정 봉헌서를 선물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접수처에 물어보니 동색 효정 봉헌서는 오직 대역사 때만 작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린 학생인 저로서는 은색 효정 봉헌서를 준비할 수 없었기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지난주 금요일 철야에서 아버지께서 용돈을 주신 것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 이거구나, 이거다. 용돈을 전부 써버리려는 저를 보며 오히려 제 친구가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마음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저는 할 수밖에 없었고 하고 싶었으면 해야만 했습니다. 제 친구 눈에는 큰 돈으로 느꼈을지 몰라도 저에게는 이 효정 봉헌서가 제가 줄 수 있는 참사랑이자 간절함이었습니다. 제 친구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해주냐? 전 다시 그 친구의 말을 돌려주었습니다. 야, 너잖아. 그때 저는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제 친구의 선한 조상님들께서는 얼른 이곳에 모여서 제 친구가 봉헌서 쓰는 것을 보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적이 일어나 천심원에서 부모님 앞에 있는 이 순간을 다시 떠올릴 수 있게끔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영계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던 제가 이번 영성수련을 통해 영계에 대해 느끼고 믿고 있는 저를 보니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정말 어머님이 지상에 계시는 이 황금기에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한 2시간 30분이라는 기적 같은 시간에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말만 하고 생각만 하는 것을 넘어서 매 순간 감사해야 하고 위에 살며 실천궁행 전력 투구할 수 있는 참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것입니다. 하드나 듣고 있니? 네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글을 썼잖아. 내 꿈은 네가 축복을 받는 거다. 엄마 아빠가 축복을 받고 축복 자녀를 많이 낳고 싶었는데 3년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 많이 고민을 하고 천평에 찾아왔는데 기도를 드리니까 네가 참 어머님의 심정과 하나가 돼야 된다. 천평 40일에 참석하게 되었어. 거기서 일센 흘리는 만큼의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축복 자녀가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많이 고민을 했지만 어머님의 심정을 생각하고 저도 자녀가 없지만 그 축복 2세, 3세들이 보면서 이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꿈에 아버님께서는 너는 아들을 키워봐라고 하시고 그 후에 어머님께서 네가 한 번도 자녀를 낳은 적이 없지라고 하면서 딸도 키워보라고 하시면서 쌍둥이 아들, 딸 낳을 수 있었어. 그렇게 천평 역사가 없었다면 효전이는 태어나지 않았어. 그런 효전이가 이번에 연속 40일에 참석하면서 참 어머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정말로 참 어머님께서 우리 효전이를 키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느껴서
엄마 아빠는 너무 행복했어. 전선 드리면서 친구까지 전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열심히 전도 활동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이 있어. 근데 효준이가 친구를 데리고 왔다는 이 간증을 듣고 우리도 이렇게 2세, 3세들이 전도하려고 참부모님을 친구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전원군 천순교회 식구님과 함께 앞으로도 전도 활동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정말로 축복 가정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너도 끝까지 참 어머님의 신종으로 찾아가서 열심히 수련 받으면 좋겠어. 여진아 화이팅! 사랑해. 지금 청평에서는 밀링고 대주교님의 가정에 성마리아 사모님께서 매일 천심원 철야에 나오십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을 스스로 겪으시다 보니까 누구보다 앞장서서 천심원의 은혜를 전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요즘에는 기도하는 것이 제가 10년 동안 기도했던 것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바로. 근데 여기 기도가 그때 2018년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작년에 6월 달에 처음 와갖고 40일 기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그냥 말만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긴 시간 족장 섭리를 위해서 제가 10년을 준비했고 우리 밀링고 대주교를 찾아오는데 5년이 걸렸고 그런데 이 일이 너무 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너무 빨리. 뭐 며칠 만에 내일 뭐 이렇게 어느 때는 생각만 해도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래갖고 지금은 모든 결산의 시대로서 정말 너무너무 잘 이루어지는데 저는 여기 천심원에 작정을 하고 왔죠.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이것을 이루겠다. 근데 아직 기도가 안 끝났거든요. 안 끝났는데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빠른 시대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어떤 기도를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대주교님이 지금 이 배를 보세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봤죠? 우리 기도팀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물론 저도 했고 병원에서 또 지극정성을 다 했죠. 지극정성을. 그래가지고 이제 참 요 배가 이렇게 됐다가 지금은 완전히 정상이 됐어요. 이게 불과 감사합니다. 이게 불과 한 달도 안 됐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어떤 기도를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식구님들이 정말 다른 병원에 가시지 말고 이 청평병원으로 오세요. 국제 HJ 글로벌 병원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지극정성으로 모셔주고 안 되면 또 천심원이 있잖아요. 천심원과 병원이 하나 되면 못 고쳐낼 병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실제 우리는 그것을 2번씩이나 경험한 사람이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는 시대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발맞춰서 기도도 하시고 기도를 잘해서 성공하시고 반드시 남과 북의 통일을 이룰 수 있고 또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시대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같이 이렇게 나갑시다. (72가정) 양준수 원로 지도자께서는 지난번에 솔직하게 지금까지 천심원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하셨고 그러나 본인께서 실제로 참석을 하면서 보니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을 하였고 이것이 보통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도 역시 참여자가 아닌 구경꾼의 입장이었습니다. 전전으로 누가 여기에 집회에 갔다 왔다 하는 것만 들었지 제가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를 못했는데 기성교회 특별한 사람들이 단일교회로 1000명, 2000명, 10,000명
더 나아가서는 수만 명을 부흥시키는 대형 교회로 발전하는 교회가 있는데 500명 목회자 가운데 단 한두 사람이라도 왜 그런 목회자가 나오지 않은가?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시몬의 21제 즈음에서 저에게 강한 직감이 오기를 바로 여기에 정답이 있구나 하는 신선한 충격을 갖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은 교회의 발전과 부흥의 가장 동력이 되는 이 확장성, 벽이 있는데 이 벽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 천시문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이기성 원장님을 중심 삼고 하나 되어 있는 이 스태프들, 놀라운 정성의 기반 위에 서 있다. 여기까지 올라오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 화장과 이 폭발력, 이것은 엄청난 위력을 갖고 계속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놀라운 하나의 역사의 방향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굳굳하게 어머님의 말씀만을 믿고 지금까지 정진해 나옴으로써 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하는데 정말로 존경과 감사의 염을 거듭거듭 느끼면서 어머님께서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가능성과 천시몬의 역할과 되어질 내용을 전부 담아서 축복을 하셨다고 봅니다. 새로운 천시몬의 대역사의 시대를 우리 모두 기쁘고 감사하게 맞이하면서 모든 가정과 개인이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